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다른 말씀을,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6절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14절로 연결이 돼요. 보시면 14장으로 13장은 좋은 길, 사랑은 좋은 길이에요. 은사가 아니고 누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고. 그러니까 큰 은사는 14장으로 연결되고 이제 사랑장이 나오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에 관한 얘기 큰 은사는 쭉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3절. 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 논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렇게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57%의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있는데 목사님만 설교를 안 하신다. 성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강조하지 않고 또 금하고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왜냐하면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가 풍성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은혜를 받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시면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 잘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냥 실사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나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리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예언이 이제 가장 큰 은사 덕을 세우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앞에 보면. 근데 이제 각각 모일 때,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제 모임을 할 때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그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의식.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미사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가톨릭에서. 그걸 살짝 예배 의식으로 바꿨어.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라고 했지, 모임은 있지만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딱 두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라고 말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일반적인 얘기고, 예배 모임이라든지 예배라는 단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사 의식 또 예배 의식 다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그리고 성찬식도 여러분 뭐냐면 성찬식도 성찬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 의식이 그 이제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하면은 아름다운 거니까 하지만, 성찬식이라 하는 게 식사였거든요. 식사. 떡을 떼고 식사를 해서 떡을 떼고 마시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마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혼했으니까 마시지 마라 많이. 그리고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마시지 마라. 다 마셔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못 마시니까 또 못 마시고, 그 사람들 취해 있고, 또 식사도 미리 다 해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제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질서가 깨지는. 그럼 식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식사라는 것은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만 하는 게 식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이지 의식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식사라는 건 가족끼리 하는 거,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한 혈족이고,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만 하는, 이방인 절대 못 들어줘. 유대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성만찬이라서,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주의 만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의식이 가톨릭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직접 바뀐다, 그렇게 화채설이 나오니까 막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와 그 교제를 강조한 거예요. 펠로우십을 통해 펠로우십을 하라는 얘기지,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성찬도 그렇고, 이 모임도 모임 가운데 그럼 뭐가 있어요?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은 이제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이지만, 이제 어제 갔던 교회도 락처치도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이제 갑자기 말씀이 나오면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고, 오늘 또 이제 아침 예배드릴 때 이 자매 환상을 잠깐 봤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가장 큰 보석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잠잠하고 서로 주시면, 그 순서대로 이제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제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겠어요? 그냥 종교 의식이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말은 있어요. 모임이라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 의식을 가지고, 미사와 이제 가톨릭은 미사 의식, 이건 예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교를 만든 그런 구도로 간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회복되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모임을 사모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큰 강당에서 했었는데 그때 좀 은혜가 덜했거든요. 너무 사람이 적은데 큰데, 이제 어제는 이제 작은 데서 하니까 진짜 초대교회처럼 딱 초대교회 모습이다. 완전히 그냥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존의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도 당연히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의 골로새서 말씀에 며칠 전에 했지만 이제 그게 골로새 4장 3
3장 16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래서 가장 그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것이 골로새서의 에베소에도 물론 있지만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 말해야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심 집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죠. 예배 공동체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 감사 찬양해서 이제 그런 공동체. 이제 어제 부르는 찬송은 원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즉석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작곡한 거예요. 작곡 작사. 그 자리에서 바로 작곡 작사. 그러니까 새 노래를 한 번도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하고 작사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말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뉴 시즌 그러면 뉴 시즌에 대한 작곡을 해요.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신데 찬양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서 새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 부르고 옛날 노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새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성경적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성경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거든. 교리가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그 표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전혀 이상스러운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다 비정상인데 정상이 있으면 처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오륜교회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예배를 이제 보고 오셨어요. 카나다와 미국에 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경험하시고 이제 교회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하게 합독식 교회에서 예언사역을 하는 교회는 그 교회예요. 예언사역을 다 하도록 하고 병고체는 사역도 물론 하시지만 이제 워낙 말씀 안에서 그걸 잘 소화시켜서 하시고 또 예언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좋은 얘기는 해주지만 나쁜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는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질서가 있고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아니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들어보면 어제 이야기했지만 딱 들었을 때 아멘 하면은 내 것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질서 있게 모든 걸 행하라는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목록들이 12장에 있는 그 이것들이 이제 은사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은사가 이게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은사와 직분은 다르죠. 은사와 직분은 다른데 그러니까 은사가 지속되고 성숙해지면 직분이 되죠. 그게 병고체는 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계속 그걸 썼으면 병고체는 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이제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오중직임을 에베소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봐서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오중직임 세미나 했지만 하나 더 이제 그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외우시면 돼.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나오는데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그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편안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오버하지 말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지시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조르라. 여기서 이제 은사가 고린도전서하고 좀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예언, 방언, 병고치는 은사, 예언, 통역, 뭐 능력 행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로마서에는 예언은 막 그대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없고 그냥 전혀 다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복을 베푸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류가 달라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는 순복음교회고 옛날에 순복음교회 뜨거운 순복음교회고 여기 로마서는 이제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가 쌍벽을 이룬 교회가 소망교회 말씀으로 많이 이제 소망교회고 그렇다.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던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는 조금 지적인 데니까 거기서는 이제 예언의 은사는 있지만 나머지는 물론 다른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놔서 이제 균형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자연스러운 거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셉 윙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거죠. 이 팀들이 항상 오면 그냥 무조건 손만 대면 그냥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얘기해서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언의 말씀 이렇게 주면은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생각들이 확인이 되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 이제 중요한데 이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 교회는 이미 70%가 쉽게 말하면 펜테코스탈 카리스마틱이었다. 실제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데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다 해서 3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70~80%는 이미 전 세계가 다 펜테코스탈 카리스마틱으로 갔고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고 그 때문에 폭발적으로 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군소 장로교는 특히 한국에서만 크지 여기서는 한 5번째 교단도 못 들어가거든요. 장로교는 군소 교단인데 그런 장로교회가 막 이단을 기정하고 막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성경적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로 만든 참 비극인 거죠. 진짜 도토리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약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침대 교단이 제일 크고 제가 거기 소속돼 있지만 두 번째가 이제 루터교, 감리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 잘못된 나사렛 교단이라는 게 있잖아. 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포스케어 교단.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 48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절반은 또 인디펜던트예요. 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고 가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많고 이게 이제 그렇게 교단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미국은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큰 차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뭐 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빌리그레함이 이제 막 말년에 좀 비난을 받았던 게 몰몬교에 대해서 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빌리그레함 말년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카톨릭도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적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렇게 따지면 몰몬교도 카톨릭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않기 때문에 그 이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좀 왔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혼란이 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이제 카톨릭에서도 아시겠지만 성정운동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뜨겁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세계적으로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목에서도 꽃이 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복일 때 이제 그런 관점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생활 하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복잡한 것에 의해서 규정짓는 건 좀 곤란한 것이고 물론 이제 말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그런 경향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토레이 신부님 벤 토레이 신부님도 어디에 속해 있냐면 나는 이제 그 정교회에 속해 있어요. 정교회. 왜냐하면 아버지 토레이 신부님이 목사님이 너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성공회니까 성공회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형식은 카톨릭이지만 내용은 개신교인데 너는 이제 올소독스를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에스토리아 한파예요. 경교회.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경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했잖아요 옛날에. 삼위일체 뭐 그것 때문에. 뭐 삼위일체 그 개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삼위일체를 이해한 사람이 있냐고 인간의 머리로. 그걸 가지고 이단을 규정해. 그래서 그분 얘기는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이미 중국에 일제강점기 당나라 때 들어갔고 신라까지 들어왔대요. 신라의 십자가 많으니까 이미 복음이 그러니까 전파된 거죠. 그래서 그분 이제 그걸 택해가지고 그 교단에 이렇게 속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올소독스도 연합해야 된다. 기독교뿐 아니라 가톨릭과 정교회도 다 연합해야 된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한몸 교회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인 것이면 수용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고 확실한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확실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잠깐 이제 그런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직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그 직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그 특히 이제 카리스마 계열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그 4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부터 1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에서 왜냐하면 은사와 직임과 직분과 이런 다 구별하는 7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한즉 땅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라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직임입니다. 직임. 사도적 직임이 있어요. 사도적 직임. 두 번째 선지자적 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이제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라고 해요. 정관상 앞에 하나 붙어서 이제 그러니까 목사 이 번역은 목자인데 그 목자와 셰퍼드,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시키면 5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이야기한 대로 자기는 그 선포자, 그러니까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3가지, 5개 중에 3가지로 이제 지금은 받았다고 했고 이제 그 목적은 12절에 다 아는 말씀인데 시작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가 이제 사역이죠, 미니스트리. 근데 이거 아주 뭐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바꿔버렸죠. 목사님들이 사역을이라고 해놓으면 다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봉사로 바꿨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직임자들은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 5가지에 이제 어딘가 속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도적 직임은 뭐냐면 막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고 막 개척을 해야 돼. 선교사적인 어디 기질이 있잖아요. 개척하고 또 크게 보고 이런 그런 딱 어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 뭐냐면 딱 어느 나라에 가면
딱 그 생각부터는 이 나라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하고 막 하고 그런 생각들이 그 사도적 직임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이제 그쪽 계열의 제일 유명한 그 와그너 피터 와그너 살아계실 때였는데 이제 이분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유니온에 이렇게 유니온이라고 도로 있죠.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피터 와그너 인스티튜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클래스가 있길래 제가 가서 딱 앉았더니 이제 피터 와그너가 그 애연자 학교를 훈련한다. 애연자 학교 훈련.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다 은사가 있는데 잘 개발해야 돼. 지혜롭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우물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 애연하는 은사들을. 근데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딱 보면은 돌아서 앉아 있어 조용히. 둘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며느리 팀은 이제 수영장 한번 해줄 거야. 그러나 중간에 끝나면 만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땡큐.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이 예언자 학교를 이제 하니까 뭐 없는 사람에게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개발하는 건데 이제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피터 와그너 박사님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하래 나왔어요. 실습 도구가 돼가지고.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딱 오더니 너 시카고 갈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가. 엄청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다. 나중에 그게 저 IBLP였잖아요. IBLP 빌 가서드 박사 만난 거였는데 엄청 수지 맞았죠. 저는 이제 감사 운동을 이제 그분부터 시작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국에도 물론 있어요. MTI라고 하는 그 최봉영 목사님이라고 그분 계신데 그래서 이제 내일 그 트레이시라고 이제 물론 다음 주에도 조셉 윙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프로페틱 팀들이 오기로 했지만 이제 내일 그 트레이시라고 어제 갔던 교회 여기 이제 그분이 이제 조셉 윙거 목사님도 이제 소개할 때 그러는데 가장 정확하시대요. 가장 정확하고 또 비즈니스 관련 그런 것까지도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셔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 내가 트레이시한테 그랬너 여기서 그 우리 선지자 학교 해 와서 좀 은사가 있는 분들 개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도할 때 도움이 돼요. 딱 한마디 딱 하면 깜짝 놀래는 사람 어떻게 그걸 아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역적으로 그 점쟁이 무당 이분들 한 200만 명 되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사람 그걸로 대학가마다 자신을 치고 있으니까 사주팔자부터 전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 성도들 훈련시켜가지고 전부 내보내 똑같이 옆에다가 똑같이 차려가지고 진짜입니다. 진짜 집, 진짜 맞추는 집 해가지고 그래서 막 깜짝 놀래잖아요. 기도해주고 너 주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한 방에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거 아는 사람 전도하기 제일 쉬우니까 너무 쉬운 거죠. 우리 옛날에 오정자 상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훈련을 좀 받았는데 거기는 무조건 점집부터 가자. 전도할 때 점집과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야 이게 안 나온다. 네가 와가지고 뭐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제일 전도하기 쉽대. 영적 있다는 거 아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바로 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그 아니까 바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냥 바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바뀌면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기존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냥 그 한마디에 다 힘을 얻거든요. 회복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제 그것을 아주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지만 이제 또 전도할 때도 이제 능력 전도죠 일종의 이렇게 해서 유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직임이 이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직임이에요. 직임을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 리더들이 목사들이 직임을 가지고 직분이라고 은사로 주신 것을 섬겨야 되는데 그 직분이 돼가지고 월급 받고 막 자기 세력 키우고 교회 키우고 막 김영희 선교사님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사 있으면 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건데 그 직업화 돼가지고 급여를 받고 산업화, 직업화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구조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냥 도울 수는 있어요. 레위인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모아서 이렇게 11조로 도와준 거지 바친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들한테 가난한 자들을 돕듯이 바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뭐 너무 사역을 하는데 막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역비를 후원하고 그런 건 이제 좋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또 풍요를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예루살렘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 직임과 직분을 구분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보지만 이제 그 세계는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다 자비랑 사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히스패닉 목사님 가끔 오시는데 이분은 건설하거든요. 낮에는 건설하고 주일날은 설교하시고 거의 모든 히스패닉 목사님들이 다 자비랑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헌금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11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목회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제 새로운 경향은 교수, 비즈니스맨, 변호사 뭐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돈 안 받고 자기 돈을 쓰면서 목회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양쪽을 다 인정해야 되죠. 지금 시대가 기존에 사례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제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또 그것도 역사하시니까 인정하지만 아닌 것도 인정을 해야 돼. 이미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받으면서 할 필요가 뭐냐 주면서 하는 게 진짜 자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다. 나도 말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 주면서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은사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은사인데 그것은 이제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냥 가난한 그 사람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이게 계속 있는데 이제 그것을 끌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 끌어내서 정착시킨 사람이 있고 전도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중요한 직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딱 그냥 견디지를 못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든지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자는 그 목사가 아니고 잘못 번역된 목자의 은사거든요. 목양의 은사가 돌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어쩐지 그 집에 가고 싶고 계속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양육간의 은사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끌어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 어쨌든 그 사람이 가르치면 훨씬 쉬운 거야. 혼란스럽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잘. 저 교수님 같은 교수를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교수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막 잡보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생리학 시간에 이렇게 너무 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가 나중에 교수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30년 동안 똑같은 노트가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수라는 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좀 하다 보면 매일 하던 거 하게 돼 있어. 시험 문제도 뭐 똑같은 건 되니까요. 족보라고 있거든요. 의대생들은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어떤 문제를 내는가에 족보가 있어 10년 동안 그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만 달달 외워서 그냥 통과하는 거지. 어떻게 그 무거운 책들을 다 하겠어요. 요령이 중요한 건데. 근데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가르치는 굉장히 쉽게 우리 김화환 선교사님 같은 아주 시원시원한 거는 깔끔하고 아주 쉬워. 아주 쉬운 영어로 잘 설명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직임 중에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2개 있는 사람, 3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뭐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걸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쓰면 큰일 나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신앙했냐 안 했냐 이것에 의해서 공식적인 것이 결정이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설교하면 누구나 베스트예요. 누가 신앙했냐 그러면 물어보면 아무도 없지. 물론 그래 따지는 교회도 가끔 있지만 내가 말씀 전하면 베스트라고 불러. 학생이든 누구든 베스트라고. 그 좋은 거. 아프리카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남미에 가면은 초등학교밖에 다 안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근데 막 교회는 부흥하고 막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맨날 욕만해 모여가지고 신학도 안 한 것들이 대학도 안 한 것들이 자기는 전도도 못하고 이게 막 부흥하는데 큰 예수님이 언제 신학하라 그랬냐. 그 지식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은 하지만 믿음의 장애가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폭이 넓어진 것은 감사해. 폭이 넓어져. 깊이 이해하고 또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핵심적인 걸 그건 참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본질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직임과 은사 그 가지고 같이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이제 평소에 자기하고 좀 잘 맞는 분이 있어요. 어쩐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고 가슴이 열리고 이런 분이 있고 좀 부담스러운 분은 다른 데로 보내시고